어느 마을에 할머니 4명이 모여서 자식 자랑을 했습니다. 첫 번째 할머니가 우리 아들은 교회 목사야. 남들이 우리 아들을 보고 존귀하다고 그래. 그러자 두 번째 할머니가 우리 아들은 추기경이야. 다른 사람이 오 거룩한 분이다 라고 해. 세 번째 할머니가 뒤질세라 우리 아들은 교황이야. 다른 사람들이 오 고귀한 양반이라고 해. 마지막 네 번째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숏다리고 배가 뿅 튀어나오고 120kg이야. 그렇지만 사람들이 오 마이 갓이라고 그래. 목사보다 추기경보다 교황보다 갓이 높죠. 자식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어머니의 심정을 잘 나타내는 유머겠죠. 예.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윗사람이나 부모에게 부모의 건의라는 그 말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부모들이 아래로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과는 달리 어느 날부터인가 이 시대 정신이 부모를 비롯한 윗사람의 권위를 부정하는 사상이 흐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즉 윗사람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관계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이것은 순전히 제 개인적인 문제라는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항의를 하고 반항하는 자녀들의 대꾸는 자주 듣는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어린 자녀들이 어른이나 부모의 도움 없이도 모든 일을 잘 처리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하고 부족함이 없는 존재인가요? 자기 개인이 혼자 있을 때는 무슨 생각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해도 상관없지만은 일단 다른 사람과의 사이에서 다툼이나 분쟁이 생기면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힘이나 무력으로 해결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말로 타협이나 협상 혹은 평화적으로 잘 조율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힘이나 무력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강하고 힘센 자가 힘이 없고 약한 자를 강압적으로 눌러서 해결하는 방법이죠. 이것은 상식이나 예의나 권위를 완전히 무시하는 권력 제일주의를 지향하는 사회주의자들, 공산 독재자들이 강력한 권력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대화나 말로 해결하는 방법은 서로 누가 옳은지 끝까지 다투다가 해결이 나지 않으면 자기보다도 더 나은 사람을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탁하는 경우입니다. 바로 이 경우에 권위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게 권위라고 합니다. 자기보다 나은 사람의 해결 방법이 곧 권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권위는 불편하고 낡은 구세대적인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질서를 유지하고 서로의 관계를 해결하는 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모든 권위가 무시된다면 질서가 무너져서 혼란 상태에 빠지게 되고 사람들은 서로 의견을 말할 수 없고 대화도 불가능해지고 이해와 타협이라는 것은 생각조차도 못할 일입니다. 권위가 무시된다면 힘이 센 강자가 무력으로 힘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한 판결은 오직 강자의 무력적인 힘의 논리만이 옳은 것입니다. 바른 권위가 무너지고 권위가 없는 사이에서 살아남는 길은 자기의 강한 힘, 자기의 탁월한 실력만이 해결 방법일 것입니다. 거기에는 공의나 정의나 타협이나 대화가 필요 없이 일방적으로 힘으로 밀어붙이는 강자만이 살아남는 독
공동체 사회입니다. 이것은 약육강식에 이성 있는 동물 사이에서나 존재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격적 인간 세상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사상입니다. 그러므로 권위가 살아있는 세상이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입니다. 특별히 부모에 대한 권위가 살아있는 세상과 가정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버이주일입니다. 어버이주일의 단골 본문이 10계명 중에 제5계명인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다른 각도에서 깊이 묵상을 해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5계명에서 말씀하시고자 의도하신 마음은 역시 권위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인이 되고 독자적인 가정과 삶을 살아가는 자녀일지라도 자신이 최고의 존재가 아니요 반드시 머리 숙여 예의를 표하고 존경하고 우려를 보고 어려워해야 될 대상이 있다는 것을 이 5계명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구원 공동체뿐만 아니라 인간이란 반드시 자기 부모의 권위를 알고 자기 부모의 권위 앞에 공경의 예의를 다하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복종하도록 명령을 내리고 계십니다. 제5계명은 자신이 아무리 자식이 똑똑하고 힘이 있다고 해도 최고가 아니라는 진리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힘이 있고 그런 위치를 확보했다 할지라도 가장 큰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부모 앞에 큰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부모에게는 반드시 머리 숙여서 공경하고 복종하는 것이 자식의 도리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버이주일에 10계명 중에 제5계명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제5계명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네 부모를 공경하라 했을까요? 그 이유는 부모의 권위가 자녀들에게 최고의 축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권위가 자식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라고 했습니다. 제5계명에는 그 이후의 계명에는 없는 축복이 붙어 있습니다. 이 축복은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또 반드시 가져야만 하는 중요한 축복입니다.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이요. 중요한 복이죠. 반대로 생각하면서 땅에서 못되고 하는 것마다 실패하고 거르지 신세로 병들고 아파서 단명하면 이것은 인간에게는 가장 비극적인 저주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땅에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이 간단한 축복은 인간이 반드시 가져야 되는 중요한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가장 큰 축복을 이 계명에 묶어 놓음으로써 자녀들이 좋든 싫든 이 계명에 복종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부모에게는 자녀들이 마땅히 공경하고 복종해야 될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권위는 자녀들에게 최고의 축복이 되는 권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부모의 권위로 땅을 가지게 되며 그 땅을 가진 그 자리에서 생명이 길어지는 장수의 축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절 2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 명을 거스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권세란 authority, 권위란 말입니다. 이 권위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출이 되고 주어진 것이란 말입니다. 세상 전부의 권세의 권위뿐만 아니라 부모의 권세에 따른 권위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입혀주신 권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모든 권위를 말합니다. 특별히 부모에게 입혀주신 권위는 자녀들이 영구적으로 축복을 누리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의도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권위는 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있으면 권위가 있고 부모에게 돈이 없으면 자식이 먹여 살려야 될 그러면 부모의 권위가 없어지는 건 그런 권위가 아닙니다.
부모의 권위가 나이를 많이 먹기 때문에 나이가 있어서 그 권위가 있다도 아닙니다. 부모에게 힘이 있어서 그 힘이 부모의 권위가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힘이 권위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에게 권력이 있고 권세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권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위적인 것은 부모의 권위가 아닙니다. 이 권위는 하나님이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권위를 거스르고 이 권위를 무시하고 반항하는 자녀들은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고, 그러므로 그 거스린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고 짓밟고 반항하면 부모의 권위에 입혀지고 약속하신 최고의 축복인 땅에서 잘되고 건강하게 장수하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의 권위를 아랫사람인 자녀가 무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랫사람인 자녀가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는 그 자체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하는 자녀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절로 3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라고 합니다. 십계명의 해석 중에 이 말씀이죠. 에베소 6장 1절 3절은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으로서 자녀가 잘되고 그 자녀가 땅에서 장수하는 최고의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자녀에게 부모의 권위는 곧 축복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떼지 아니하겠나이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한나에게 어머니의 권세가 입혀진 것입니다. 어머니 한나의 권위 아래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인 사무엘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 아들 사무엘을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떼지 아니하겠다고 서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어머니의 서원의 권위가 그 아들 사무엘에게 가장 큰 축복으로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5계명에 약속한 대로 부모의 권위로서 사무엘이 장성해서 그 땅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선지자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육신의 부모의 권위가 그 자녀에게 최고의 축복이 되도록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권위가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되도록 하나님이 장치를 해놓았다는 사실을 언제나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를 누구에게 입혀주셨을까요? 교회에서. 우리의 삶의 가장 핵심은 교회 생활입니다, 여러분. 그럼 교회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를 누구에게 입혀주신다는 것을 알고 믿어야만이 여러분들이 부모에게 입혀준 그 권위의 복을 교회 생활에서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영적인 지도자인 목회자가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를 입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 권위가 성도들인 여러분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2장 11절로 1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바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며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러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며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요, 엘리야 선지자 당시에
길갈이라는 곳에 신학교가 있었습니다. 그 신학교의 교수가 엘리야였고 그 제자가 엘리사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죽음 보지 않고 성천하는 그 시간에 제자 엘리사가 거기 같이 있었는데 스승 엘리야가 성천하는 모습을 그 자리에서 목격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냥 데려가려고 하늘에서 불수레와 불말들을 이렇게 땅으로 내려보냈습니다. 그걸 타고 해리 바람과 함께 엘리야는 바로 성천했습니다. 그때 성천하는 그의 스승 엘리야를 보고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라고 부르짖습니다.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는 엘리사의 아버지였습니다. 그 아버지로 부르는 것입니다. 육적인 아버지가 아니라 영적인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의지하고 있었던 엘리사로서는 아버지가 갑자기 없어져 버리니까 얼마나 마음에 절망과 실망감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그가 부르짖으면서 절망의 소리를 합니다. 엘리야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에 계시나이까라고. 그의 아버지 의지했던 큰 산인 그의 영적인 아버지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엘리야는 하면서 아버지를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사를 하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스승이었지만은 제자들에게 영적인 아버지로 사역했습니다. 제자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할 때에 나를 본 자가 곧 내 아버지를 보았고 예수님 자신이 아버지와 동등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스승인 동시에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스승인 동시에 영적인 아버지였습니다. 초대교회 시대도 영적인 지도자, 영적 스승을 교부라고 했습니다. 교부. 교자는 가르칠 교자, 부는 아비 부자죠. 그러니까 스승과 아버지가 된다. 초대교회 여러분 영적 지도자를 목사를 쉽게 말하면 교부라고 그랬어요. 아버지라는 말이죠. 교회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톨릭 교회에서는 아직도 영적 지도자를 신부라고 그러잖아요. 신부 이 절을 써요. 귀신 신자에다가 아비 부자를 씁니다. 이 한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죠. 신부가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신의 아버지라고. 그 뜻이 아니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스승이라는 거죠. 신부라고 부르잖아요. 아시죠? 이거는. 신앙의 아버지, 즉 영적인 아버지라는 뜻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가톨릭에서 신부에 대한 평신도들의 그 신앙은요, 대단합니다. 신부님의 권위에 대한 신앙은요, 육적 아버지를 공경하는 또 순종하는 것보다 차원을 달리하는 존경심과 공경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톨릭 신자들은. 얼마나 공경해요. 신부가 딱 나타나면요, 바로 그 앞에 무릎 꿇습니다. 무릎 꿇어야 됩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가톨릭도 있었잖아요. 가톨릭 신부 중입니다. 그런데 사단장이 가톨릭 신자라면요, 별 2개입니다. 별 2개가요, 미사 때 딱 와서 신부 앞에 무릎 꿇습니다. 군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영적 아버지로서 신부님의 아버지로서 그 앞에 무릎 꿇습니다. 사단장이 중이한테. 그처럼 가톨릭의 그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에 대한 신앙사상은 대단하면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영적인 아버지라는 성직자를 영적인 아버지라는 권위를 인정하는 신앙이 철두철미합니다. 반면에 개신교회는, 우리 교회를 비롯한 개신교회는 영적 아버지의 권위는 다 없어졌습니다. 무시됩니다. 폐기처분은 떼버리고 엄격히 말하면 교회 질서가 다 무너진 상태입니다. 아버지가 없습니다. 조직은 있지만 질서가 무너져 권위가 짓밟히는 콩가루 집안이 개신교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현실적으로 여러분 수장로, 선임장로의 많이
안 들면 스승의 지도자인 영적 아버지 멱살을 붙잡고 패대기를 치는 판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권위와 질서의 차원에서 보면 있을 수 없는 하극상, 구태타가 현실교회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권위가 상실되고 권위가 무시되고 권위가 짓밟히기 때문에 힘이 있는 자가 성자가 되는, 힘이 있는 자가 기승제합을 하는 그런 현실이 개신교회,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여러분. 누가 힘이 세냐? 그건 아니죠. 여러분, 권위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가정의 부모의 권위가 있어야 질서가 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인정될 때 그 가정이 바른 가정입니다. 교회의 질서가 설 때 그 교회가 바른 교회가 되고 교회다운 교회가 될 것이죠.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는 것을 지어다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고 합니다. 참 아들 된 디모데. 바울이 낳은 아들이 아닙니다. 육신적인 아들 아닙니다. 그런데 왜 참 아들이라고 그래요? 영적 아들이죠. 그러면 바울은 뭐예요? 영적인 아버지라는 거예요. 디모데뿐만 아니라 디도스에 보면은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를 썼는데 나의 아들 디도라고 말합니다. 오네시모, 그 종이 주인을 벗어나 도망을 해가지고 잡혀서 감옥에 갔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이 오네시모 이게 주인을 반역하고 감옥에 갔는데 거기서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믿게 된 오네시모를 내 아들이라고 그럽니다, 바울이. 바울의 영적 제자들은 모두 바울의 아들, 바울이 그들의 영적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디모데를 향하여 바울이 디도를 향하여 너는 내 참 아들이라고 할 때 바울 자신의 마음속에는 아버지라는 강력한 권위가 그 속에 입혀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목회자는 영적 스승인 동시에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예수님 몸된 교회의 한 지체가 된 교인들은 하나님의 영적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맡기신 목회자의 영적 자녀들입니다. 영적 자녀들의 실제로 목회자만큼 영적 자녀들을 여러분 현실적으로 목회자만큼 아비의 사랑으로, 아비의 헌신으로, 아비의 희생으로 해산하는 수고를 다하고 양육하는 자가 세상에 없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를 부르시고 목회의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가 그 목회자에게 입혀져 있으므로 교인들인 여러분들은 영적 아버지를 통해서 구원의 복을 얻게 됐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복과 강건하고 건강하건 최고의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주는 축복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교회 영적 아비로 세우셔서 영적 아버지인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에 따라 이 땅에서 잘되고 형통하고 건강하고 장수하는 복을 받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실은 저를 향하여 아버지라고 불러야 됩니다. 그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말을 들어야 되거든. 성도들이 영적 스승인 동시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 말을 들어야 됩니다. 아버지 말을 안 듣는 자식이 이게 불효 자식이죠. 자, 5계명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자녀들은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보세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이에요. 거역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공경은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됩니다. 안 하면 죄입니다.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네게 준 땅도 주고 생명도 준다는 거예요. 땅의 축복도 주고 장수의 복도 준다는 거예요. 땅의 축복도 주고 건강의 축복도 아울러 주신다는 거예요. 그 땅에서 오래도록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절에 3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거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땅에서 잘되고 장수의 복을 누리려면, 건강의 복을 누리려면, 병 안 들고 피곤하지 아니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리려면 부모의 권위에 복종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이 축복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공경한다는 것은 단순히 부모의 마음이 섭섭하지 않도록 잘해드리는 차원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여 존경하고 마음 깊이 사랑하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헌신과 희생의 가치를 높이 평가해서 깊고 높은 감사를 다하고 높여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공경입니다. 아버지가 한 게 뭐냐? 어머니가 내한테 해준 게 뭐냐? 이거는 사탄의 자식의 소리입니다. 절대로 이 입에서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권위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거든요, 이 말은. 아버지에게 무엇인가 힘이 있고 재력이 있고 어머니가 나에게 잘해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와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존경하고 그 권위를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라.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할 이유는 그 일이 바로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이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일이 뭡니까? 그것은 아무리 자기 자신이 똑똑하고 돈을 많이 벌고 건세를 가진 성공자라도 부모에게는 머리 숙여 공경하고 순종해야 할 대상임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서 자녀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최고의 축복을 받게 되는 유일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계명에는 축복 없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너에게 뭐 잘해주겠다 없습니다. 그냥 살인하지 말라 이걸 끝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뿐만 아니라 10계명 전체가 다 말보다도 그 순종이 참 어렵습니다. 순종하는 것보다 불순종이 훨씬 쉽고 더 매력적일 것입니다. 아이들을 키운 부모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경험하는 일일 것입니다. 아이들이 말을 배울 때도 보면은 엄마 다음으로 빨리 배우는 것, 두 번째로 빨리 배우는 것이 싫어라는 말입니다. 참 이상해요. 예라는 말을 안 하고요. 예라는 말이 그렇게 어려워요. 아주 간단한데. 사실 싫어보다도 예가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그거 안 해요. 할 줄 몰라요. 그런데요. 어디서 배웠는지 말 딱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엄마라는 말을 제일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싫어. 뭐 말하면 싫어. 뭐 말하면 싫어. 이 어린 아이들을 볼 때의 불순종은 인간의 본성이라는 사실을 더 실감하게 만듭니다. 불순종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불순종은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이 불순종은 노력할 필요도 없고 훈련 받을 필요도 없이 잘합니다. 가만 놔두면 불순종이 얼마나 불순종 잘하는지 몰라요. 순종은 너무 어렵습니다. 훈련은 시키고 잘 안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인간의 불순종이 본성이 되어 있을까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악한 사탄, 마귀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너무나 오랫동안 불순종의 영에 사로잡히고 그 영의 지배하에서 지배를 받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의 영은 불순종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영을 가진 불순종의 아들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순종하지 않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깨뜨리고 부수어서 자기 마음대로 짓밟아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쓰레기 같은 본성,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축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불순종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영에 이끌려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영에 사로잡혀서 끌려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은 우리 안에는 여전히 복종하지 않고 자신을 제일로 내세우고자 하는 아주 교만한 기질이 있습니다. 나를 알아주고 지켜 세워주면 좋아하지만은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훈계하고 그것 좀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책망하고 하고자 하는 일을 못하게 막으면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반드시 반항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녀들은 이 사악한 사탄의 불순종의 영을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자식들의 마음 속에서 몰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계명에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습니다. 불순종의 영을 몰아내는 길은 하나님의 영, 순종의 영이신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계명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존경할 수 있는 길, 그리고 제5계명이 약속한 최고의 축복을 받아 풍성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영이 바뀌어야 합니다. 불순종의 영에서 순종의 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사탄의 영은 쫓겨나가고 성령의 영을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녀들은 부모의 권위 앞에 고개를 숙이게 되고 부모의 권위 앞에 순종하게 되고 복종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고 믿으세요. 자녀가 부모의 권위 아래 놓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행통하게 되고 이 땅에서 장수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 23장 22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괜히 여기지 말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잠언 30장 17절에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라고. 저주입니다. 창세기 9장에 나오는 노아와 그 아들들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가 포도원을 만들어서 그곳에 포도나무를 심어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그 열매로 술을 만들어서 마시고 그 다음에 심하게 취하게 되죠. 그래서 정신을 잃어버리고 옷을 다 벗어버리고 방 안에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때 둘째 아들 함, 가나안이라고 하는 함이 아버지 방에 들어갔다가 아버지의 허물을 보게 됐습니다. 놀라서 튀쳐나와서 그 허물을 형제들에게 퍼뜨렸습니다. 아버지가 벗었다. 그럴 수가 있느냐. 그 말 들은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허물을 보지 않고 뒷걸음쳐서 아버지에 가서 아버지의 옷으로 덮어줬습니다. 곧 허물을 덮어줬다는 거예요. 허물을 보지도 않고 덮어줬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아버지가 잠에서 깨고 술에서 깨어나서 함의 소행을 듣고 대노합니다. 그리고 노아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창세기 9장 25절 27절에 보면요. 이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함이죠.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현재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려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가 자식에게 축복과 저주를 내립니다. 셈과 야벳에게는 축복을 내리고 함, 곧 가나안에게는 저주를 내리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았던 족속들이요, 이스라엘에게 다
칼날에 다 진멸을 당하잖아요. 쫓겨나잖아요. 하나님의 후손들. 이 가나안은 아버지의 권위를 깡그리 짓밟아버려요. 불순종함으로 권위를 짓밟는 불의를 저지르고 그 결과 저주를 받게 됐습니다. 흑인이죠. 여러분 루츠라는 그 뿌리라는 영화를 한번 보시면요. 흑인들의 그 역사를 얘기하죠. 얼마나 비참한지 짐승보다 못합니다. 끌려다니면서 제사슬에 묶여가지고 끌려다니면서 가족은 뿔뿔이 흩어지고 노예시장에서 다 팔리면요. 엄마는 엄마대로 팔려가고 아버지는 아버지 팔려가고 자식은 자식대로 팔려가고 돈 있는 사람이 노예를 사가버립니다. 이게 저주를 받아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함, 가난 이게 흑인이거든요. 그런데 셈과 야벳은 그 아버지의 권위 그걸 인정했죠. 아버지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 허물을 감히 볼 수도 없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 현실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꼬투리를 끄집어내가지고 흠집을 긁어내려고 바둥거리는 사람들처럼 보여요. 여러분, 권위 앞에 눈을 감으세요. 권위를 인정하세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셈의 하나님이 되고 야벳의 장막이 그하리라. 그러니까 허물을 덮고 그것은 허물을 덮은 자체가 아니라 아버지의 권위에 복종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위 앞에 눈을 감았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한 셈과 야벳에게 그들의 하나님이 내가 될 것이라고, 그들을 창대하게 할 것이라고 이렇게 축복을 선언했고 이들이 다 창대한 복을 받았잖아요. 미국이 백인들 아니에요. 룻기에 나오는 룻도 시어머니 나오미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시어머니가 잘못한 부분이 많죠. 남편을 말려서 가지 말아야 되는데 같이 갔다는 그거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증거죠. 잘못했죠. 실수했죠. 실수한 부분이 있었으므로 자기 남편도 죽고 롯의 남편이었던 그 아들도 죽고 살림 다 날려버리고 알거지가 됩니다. 그런데 롯은 아무것도 없고 가난한 시어머니, 허물 많은 시어머니, 이 시어머니를 끝까지 잘 모시고 어머니로서 한번 맺어진 연을 끝까지 그 어머니의 권위를 존중하고 공경함으로 효도를 다합니다. 룻기 1장 16절로 17절에 보면요. 룻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무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합니다. 지극한 효성과 부모에 대한 어머니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는 말이죠. 부모에 대한 권위. 어지간하면 그냥 다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고 자기 남편도 없고 뭐 시어머니 따라가봐야 안 되고 시어머니 보니까 허물도 많고 뭐 결정하고 뭐 하는 거 보니까 이거 뭐 이 따라갔다는 내 인생 되지 않겠다 생각하고 떠났죠. 그 위에 웃동선을 떠나버렸잖아요. 그런데 롯은 끝까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그곳에 묻히겠나이다. 롯이 어머니에 대한 권위를 인정한 거죠. 인정 안 하고는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효도해야지라는 마음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권위를 인정할 때 진정한 효도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룻은 성경 약속대로 그 땅에서 잘 되고 형통하고 새로운 남편을 만나고 장수하고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는, 메시아의 대어머니가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이 축복을 보면 룻이 나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불의하면서 아무리 기도하고 찬송하고 주의를 잘 지키고 예배를 잘 드려도 하나님께서 그걸 받지 않습니다. 응답 안 합니다. 철회하고 금식한들 아무런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 신앙생활 잘하는데 복이 없느냐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섬기는 가장 근본적인 바탕에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이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네가 잘 되리라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네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는 그 약속에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진리가 인생의 기반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반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 하고 뭐 찬송하고 뭐 교회에 헌신하고 이래 해가지고 가서 어머니하고 싸우고 이러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안 됩니다. 자, 이 시점에서 질문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권위에 대한 모든 저항과 불순종은 금지되는 것이냐? 어떤 권위라도 그 권위에게 무조건 존경하고 순종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대답은 no, 아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자, 그 예외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적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예외는 정부의 통치자가, 이것도 권위인데, 위에 있는 권세인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라고 명령을 내릴 때, 아닙니다. 거기에는 순종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부모라도 하나님을 욕하는 부모, 불신자는 그러거든요. 비방하고 거역하고 그 교회 일에 그렇게 순종하고 따르느냐 하지 마라. 이런 불순종을 명령할 때입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제5계명 보면요 주 안이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주 안이라는 불신 부모의 논리를 따를 수 없습니다. 따르면 안 됩니다. 사탄의 짓입니다. 왜냐하면 불순종의 영을 받은 사람은 불신자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건 사탄의 영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라는 조심스러운 조건이 있는 거예요. 부모가 불순자인 경우와 또 교인이라도 진리에 어긋난 말이나 요구에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남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부르는 앤드루 무리 목사님은 이 땅 위에 부모에게 순종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로 돌아가는 열쇠다라고 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고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축복의 자리로 초대되는 최고의 열쇠라는 거예요. 최고의 열쇠. 우리 찬송가 369장을 작시한 사람은 아일랜드, 영국 아일랜드 출신 조셉 스크라이번이라는 분입니다. 조셉 스크라이번. 그의 젊은 날의 생활과 삶이 너무 어려워서 아일랜드에 살지 못하고 캐나다로 이민을 갑니다. 혼자서. 어려운 중에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만난 그 사명은 이웃을 위해서 섬기는 사역을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섬김을 실천하고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일랜드에 홀로 두고 온 어머님이 중병으로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곧바로 달려갈 수도 없었던 그는
어머니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시간에 그에게 위로로 다가오신 하나님의 음성은 예수님이 어머니의 친구가 되어주겠다라는 음성이었어요. 그래서 그 감동이 충만해졌습니다. 어머님이 홀로 쓰러져 있는데 예수님이 곁에 가서 친구가 되어주실 거다라는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머니 친구가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시 한 편을 짓는데 그 시가 오늘 우리들이 즐겨 부르는 찬송가 369장입니다. 젖지 맡은 우리 구주입니다. 그 의외의 이 작시한 동기가 숨어져 있는 거예요. 그 젖지 맡은 우리 구주. 여러분, 참 우리 한국 성도들이요. 이 찬송을 부르고 얼마나 큰 은혜와 회복과 치유를 받는지 몰라요. 이 찬송가는 핵심 주제가 예수님이 친구 되신다는 거예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예수님이 내 곁에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곁에 친구가 된다. 이게요, 어머니를 생각해서 지은 시입니다. 효성이 지극한 그 어머니를 위해서 지어 바친 그 시가 젖지 맡은 우리 구주예요. 젖지 맡은 우리 구주는 우리의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매년 맞이하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은 10계명 중에 제5계명에 부모의 권위를 말씀하고 그 권위가 자녀들에게 축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 교회에서 시작되었고 교회에서 성장하고 교회에서 성숙되어 갑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이 신앙을 실천하고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조직체로서 교회 생활에 영적인 스승과 영적인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 없는 자식이 뭐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아버지가 없는 자녀가 고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적인 아버지가 있습니다. 영적인 아버지, 목회자, 설교자인 목사, 영적 진리를 가르치는 스승인 목사가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신앙이 돼야 돼요. 가톨릭 신자들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신부할 때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고개를 좀 못 듭니다. 육신의 부모에게 권위를 입혀주셨듯이 목회자인 영적 아버지 목사에게도 영적인 하나님의 권위를 입혀주셨습니다. 이 목회직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의 권위를 입혀준 거예요. 그러면 목회자의 영적인 아버지에게 반역하면 어떻게 될까? 잘 될 리가 없어요. 잘 될 리가, 이 땅에서 잘 될 리가 없어요.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건강하려면 육신의 부모에게, 영적인 부모에게, 영적인 아버지에게 이 5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이 명령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권위는 자녀들은 여러분들의 축복을 위해서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약속하신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고 여러분 자신이 받는 축복이 되려면 부모의 권위를 공경하고 순종하라고 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들은 말씀에 큰 은혜가 되고 순종함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땅이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